주님과 함께하는 이 자리가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보다 먼저 구할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또 우리 자신들도 자주 사용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찬송 속에서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렇게 찬송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도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은 은혜를 구하다가 책망을 받고 또 왕으로서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는데 먼저 1절로 7절에서는 사울과 이스라엘이 위기를 맞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사울은 길갈에서 온 백성의 지지를 받아서 공식적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 와서 이제 왕으로서 통치를 하기 위해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소집하였습니다. 1절로 2절에서 이제 사울과 요나단의 군대가 소개되어지는데 1절로 2절에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이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래서 3,000명의 군대가 모아졌는데 그 중에서 2,000명은 이제 왕의 본진으로서 사울을 따르게 하였고 나머지 1,000명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통솔 아래 베냐민 땅 기브아에 있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3절로 4절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충돌이 일어나고 양쪽 군대가 대치하게 된 상황이 벌어집니다. 3절입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이 요나단의 군대가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했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보니까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울도 역시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군대를 더 소집하려 했습니다. 4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의 소집령을 듣고 길갈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길갈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때 그 가장 중심지였던 전초 기지가 되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12장에서는 바로 사무엘이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그 자리에서 사무엘이 왕과 백성을 향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고 권고했던 바로 그 자리가 길갈입니다. 거기에 지금 사울이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해서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하여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5절과 6절을 보면 이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의 진영이 아주 판이하게 대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로 실제로 보시면요. 먼저 5절에서 블레셋 군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애초 사울의 군대는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3,000명이죠. 근데 블레셋의 군대는 병거가 3만, 마병이 6,000명,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수적으로나 무기로나 블레셋의 군세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철을 잘 다루는 사람이라서 아주 철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기는 형편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군세의 차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상황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6절로 7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스라엘 군인들은 블레셋의 위세에 겁을 집어먹고 이리저리 다 흩어지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아예 동쪽으로 갓과 길르앗 땅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사울과 함께 길갈에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겁에 질려서 떨고 있는 거죠.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사울은 왕으로서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에서 사울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8절로 12절에 은혜를 간구한 사울인데요. 먼저 8절로 9절에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8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사울과 백성은 그 길갈에서 사무엘이 올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이제 그 백성들은 겁을 먹고 사울을 떠나 도망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15절에 보면은 그 당시 남은 백성이 600명에 불과했다고 그랬습니다. 애초에 사울의 군대가 3,000명이었는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명이고 해변에 모래같이 그 많은 숫자의 군인들이 있는데 사울의 군대는 고작해야 600명만 남아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울은 더 위기의식을 느끼고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이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9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지금 사울은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급박하다고 해서 스스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런데 다음 장면에서 사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사무엘의 질책을 받고 변명을 합니다. 10절로 12절에 사울의 변명이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 내가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죠. 13장 10절입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그러니까 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왔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무엘이 정한 길이 7일이 넘어서 그렇게 사무엘이 늦게 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사울이 조급한 마음에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번제를 드린 것 같습니다. 사울이 조금만 더 기다렸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질책을 하고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사울의 대답이 나옵니다. 11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3,000명 모였던 백성들이 점점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그 엄청난 위세를 자랑하며 거기에 대치하고 있는 상황. 근데 온다고 하는 사무엘은 오지 않고 있는 불안한 사정이었죠. 그래서 12절입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은 자신이 조급하게 번제를 드려야 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언제 저 블레셋 사람들이 저 많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백성은 흩어지고 있어서 겨우 지금 600명만 남은 상황이니까 이제라도 뭔가를 해봐야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바로 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사울이 칭찬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을 이기고 승승장구해야 할 것 같은데, 다음 장면에서 보면 오히려 사울은 사무엘에게서 아주 심하다 싶을 정도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13절과 15절에서 책망받을 뿐만 아니라 아예 버림을 받는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죠. 13절 상반부에서는 사무엘이 사울의 범죄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사무엘이 사울의 행위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은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 망령되이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어리석었다, 바보 같았다, 지혜가 없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몰라서 실수한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무거운 죄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죄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3절로 14절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한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의 처분이 나옵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리하였더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더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아마도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렸다면, 끝까지 기다렸다면 사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왕권을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의 왕권이 영원하게 되어서 그렇게 될 뻔했는데 사울은 그 지금의 범죄로 그 복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사울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사울의 후손으로 올 수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14절에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번제를 드린 그 행동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 대신에 다른 왕, 곧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서 왕을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결국 사울이 은혜를 구하기 위해 제사를 드린 이 사건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한 자가 되고 하나님에 맞지 않은 왕이 되어서, 그래서 왕권을, 영원한 왕권을 상실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은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는 걸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집니다.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결국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지시하지 않고 떠나갔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 이 사울의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사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사장권에 대한 월권인가요? 흔히들 사울이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를 드린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사울이 월권을 해서 사무엘의 제사장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러나 저는 이러한 해석은 성경을 너무 지역적으로 편협하게 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해석은 마치 사울이 오해한 것처럼 사무엘의 역할이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듭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 사무엘의 주된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무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왕이 백성을 이끌고 전쟁에 나갈 때 승리를 얻도록 제사를 드려주고 복을 빌어주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 그런 역할도 있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런 사무엘의 역할에 대한 오해는 곧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이어집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려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하는 분으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래서 다시 한번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무엘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13장 8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이 말씀을 보면 사울에게 길갈에서 이레 동안을 기다리라고 정한 사람이 사무엘이죠. 근데 언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까? 바로 10장 8절입니다. 몇 장 앞에 가서 10장 8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제사장으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사울에게 가서 뭘 해요? 그가 행할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전쟁에 나갈지 말지,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말해서 사무엘은 제사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것을 왕과 백성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12장에서 사무엘은 바로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에 이 가르치는 역할을 그 사무엘 자신이 하고 있다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12장 23절이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사무엘은 제사장으로서 왕을 위하여서 백성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사무엘이 제일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왕과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울이 사무엘을 무시한 것은 곧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존재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망각하거나 무시한 것이 됩니다. 사무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사무엘이 사울보다 더 높아서?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13절이 계속해서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바로 12장에서 사무엘이 했던 말씀과
말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사랑하며 그를 섬기라. 그의 목소리를 들으라. 그의 명령을 들으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그렇게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선한 길을 가르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를 그 백성에게 보내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왕의 이 사울과 같은 이 왕의 역할, 왕의 책임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백성을 잘 다스려 그 공동체를 통해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왕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당장 현실의 문제 때문에 조급해져서 사무엘의 가르침, 즉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전쟁을 치르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결정한 뜻을 성취하도록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즉 자신이 최종 결정권자이고 하나님은 보조자로서 사울을 돕는 분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곧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구하여 왕을 세우기로 하신 거죠. 만약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순종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늘 15절에 보면은요, 사울에게 남은 사람이 6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백성이 흩어져서 600명밖에 남지 않았다면 15절에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지금 블레셋 군대는 얼마예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바다의 모래까지 해변가의 모래처럼 많은 숫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사울의 군대는 600명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600명 갖고 저 도저히 블레셋과 싸울 수 없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이길 수 있는 요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백성이 600명이 아니라 300명, 아니 3명, 아니 아무도 없이 혼자 남았다 할지라도 사무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다면, 그대로 순종했다면 사울은 얼마든지 블레셋을 이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울은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백성이 자신에게서 떠난다는 그 절박한 상황 때문에, 조급한 마음에 그저 은혜를 구한다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그 결과 영원한 왕권의 복마저 놓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사울의 문제는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장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 선지자의 말씀을 무시한 데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울의 잘못은 그래서 결코 작은 실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반역입니다. 바로 공동체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거스른다면 그 공동체 전체가 위험에 빠지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존중하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은 사울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른 지도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도자, 곧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이겠습니까? 그런 곧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겸손한 종의 마음을 갖춘 자일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런 종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전에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구약 성경에서 일어난 바로 이 사건을 이 시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무엘은 가르치는 자였는데 바로 이 가르치는 선지자로서 사무엘의 역할은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저는 바로 가르치는 장로요, 교사인 목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목사는 구약의 제사장과 유사하게, 구약의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이 하는 역할, 예배를 주관하고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위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사무엘과 같이 성도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 거죠. 사무엘과 다른 점이 있다면 사무엘 때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지만 그러니까 지금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성도들한테 가서 사업하십시오.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죠. 기록된 말씀을 연구하고 풀어서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성경 공부와 같은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죠. 만약 목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무엘의 역할을 감당하는 위치라고 한다면 그럼 이 공동체를 다스리는 왕의 역할은 누가 하겠습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 이 왕의 역할은 바로 다스리는 장로, 보통 칠위 장로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장로님. 바로 칠위 장로의 역할은 다스리는 장로예요. 목사는 어떤 장로예요? 가르치는 장로이고. 어떤 사람은 목사가 다 권한을 쥐고 이것저것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럼 교회 안에서 세워진 직분자들이, 장로님들이, 또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함께 의논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찾아서 나가는 거예요. 물론 정확하게 목사는 선지자이고 장로는 왕이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역할 수행에 있어서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이기 때문에 선지자와 가깝고, 장로님들은, 칠위 장로는 다스리는 장로이기 때문에 구약의 왕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목사나 장로를 막론하고 교회 지도자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원하신 뜻대로 이 공동체가 가도록 서로 협력해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가르치는데 듣지 않습니다. 서로 다투고 서로 거부하고 제대로 갈 리가 없죠. 근데 정말 목사나 장로나 이 세워진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 하고,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설득하고
성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러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거죠. 그러할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와 같은 원리는 성도들의 개인의 삶에서도 적용되어집니다. 즉 성도들은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자들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단지 사도들만, 단지 목사만, 장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바로 이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땅에서 왕 노릇하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신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서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무엇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바로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그 하나일 것이고, 목사를 통해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말씀을 읽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신 맥락이 뭡니까? 바로 앞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 다 먹이시고 저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다 입히지 아니하시냐. 무엇을 염려하느냐. 우리는 자꾸 이런 염려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걸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구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구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은혜를 구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 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은혜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두에게 복이 되는 길인 것입니다. 사울의 문제는 선지자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은 거예요. 선지자의 가르침을 무시한 거예요. 오직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면 되겠지. 바로 그게 사울의 문제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위해서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가서 소나무 뒷동산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어떤 교회 가보면 여리고성 작전한다고 교인들 다 동원을 해서 새벽마다 이렇게 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결정하고 자신들이 판단한 대로 하나님한테 이루어달라고 몇 시간을 간절히 기도한다 한들 그렇다고 하나님이 움직여지셔야 할까요? 그런 사람들은 사울처럼 은혜를 얻지도 못하고 오히려 주어진 복과 기회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이렇게 자칫 정욕으로 잘못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기 전에 시편 119편 58절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시편 기자의 기도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58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서 시편 기자는 사울처럼 그저 은혜 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55절 56절입니다.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아무도 보지 않지만 나 혼자 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런 재산이 아니라 내 소유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119편 57절에 계속해서 여호와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니까 나는 그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겠습니다라고 57절에서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58절에 가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바로 이 고백 다음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시편 기자와 같이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구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새롭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세상의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달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질 하나님의 복을 계산하기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